2월 20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4장에서 성벽,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보수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그런 외부적인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내적인, 외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5장은 성벽 재건이 완전히 끝난 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과 성벽 재건 공사는 착공 후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이야기는 한참 예루살렘 성과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내부적인 어려운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이유는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어떤 회복, 하나됨의 어떤 그런 회복을 선민 공동체로서의 선민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초점인데 성과 성벽 재건은 끝났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여기다가 5장의 그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됨에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으나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5장에서 시간성 순서상은 맞지 않으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한참 후의 일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망을 하는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했다는 건데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7절에 보면 같은 형제요 같은 동포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또 곡식을 빌려주고 너무 큰 이자를 챙기는 그것도 모자라서 못 갚으면 그들의 자식들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들이 울부짖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찌 하고 4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같은 형제들을 동포들을 유다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느헤미야에게 호소한 내용은 뭐냐? 식량난, 흉년이 들어서 식량난이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 세 번째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빚을 짐으로 인해서 인신매매, 자기의 자녀들을 팔고 또 종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에서 다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하고 안타까워합니다.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이제 6, 7, 8절에서는 부유한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책망이 나와요. 보시면 6절을 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지도자로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겠죠.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어떤 리더십들이죠. 리더 그룹들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꾸짖어요.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왜 높은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그리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래요. 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비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리더십들을 불러서 꾸짖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어떤 총회 같은 걸 말해. 공개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쳤다라고 돼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한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했느냐? 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일행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이,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 때문에, 돈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로. 그러면 느헤미야가 돈을 주고 구해왔다고. 속전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왔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 보면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하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노예를 삼지도 말라, 이런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의 그 이율이 연 20에서 25%였대요. 그리고 곡식은 돈으로 빌리면 연 20에서 25%, 굉장히 높은 거죠. 곡물은 연 33%에 해당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했든지 그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형제들, 동포들에게 그렇게 고리대금업을 행함으로 백성을, 자신의 동포들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동포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사가고 또는 팔고 해서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기는 내 동포가 이방인의 사람에 팔리면 돈을 주고 구출해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우리의 동포를, 형제 자매를 너희들이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을 못해요. 9절을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 부유한 자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고가 나와요.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권고,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잘못됐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할 이유를, 비방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나와 내 형제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는 그렇게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너희들도 이자 받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 돌려주어라.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어라. 저당 잡았던 거를. 그리고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돈이든지 양식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100분의 1은 그 당시에 높은 이 고리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100분의 1, 그 이자, 이거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당 잡았던 것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형제들에게, 같은 동포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12절 13절에서는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고를 들은 이 부유한 자들이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리더의 말에. 그러면서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즉 이거는 그들이 결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를 제사장들을 불러서 약속을 시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했다는 거죠. 변하지 못하게, 딴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고 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뭐냐?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여기서 옷자락을 터는 행위, 이 얘기는, 털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상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그게 이제 옷자락을 터는 행위야.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신다.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회중들이 다 아멘하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아멘한 대로,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5장은 성벽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4장까지는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할 때 외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성을 재건한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하나됨, 선민 공동체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하는데, 그 선민으로서의 공동체의 회복을 할 때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걸 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성벽 공사는 착공하고 52일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뒤의 이야기.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포들에게도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취했고 같은 형제 자매들을 노예로 삼고.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탐심, 탐욕, 욕심이 커진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 이기심과 탐욕이 이런 행동들을 불러왔는데, 이거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 일어나면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지름길입니다. 영적 타락의 지름길은 나만 아는 이기심과 탐심이에요. 탐욕.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당시에 이러한 실수를 범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느헤미야 리더인,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셨던 리더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권고대로 다 돌려보내고, 다 뺏은 것도 다 돌려보내고 그대로 그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말은 했으나 그것이 이미 레위기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말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인 당시의 리더인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태도와 삶 때문에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8절에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포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를 끌려가면 느헤미야가 돈을 주고 구출해 왔다.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일 보게 될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서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백성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이유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 그리고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만 아는 이기심, 이거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거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나만 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과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은 영적 타락의 지름길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본 이 말씀대로 그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행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안에 그런 아직도 요소가 남아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아멘하고 돌이켜서 그 말한 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내 안에 아직도 이기심과 탐심이 있나를 살펴서 나만 아는 것, 내 가족만 아는, 나만 아는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 갖지 말아야 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그 당연한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기심과 탐욕을 내 안에서 뿌리 뽑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에 있어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걸 그들이 행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춰봐서 아직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여나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권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실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